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기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프리카를 여러 번 갔었는데 수단 보로에 가면은 거기 수단에 있는 그 레퓨지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차를 한 8시간 타고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가서 예배를 드리려 하면 밑에는 땅이고 위에는 양철 지붕이고요. 그리고 겉에는 그냥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축축하고 냄새가 나고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화면해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서부터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뜻인데요. 제가 일부러 이 타이틀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 이 파라클레이토스 패시지를 다섯 번을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에 오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떤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저를 믿는 성도들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도 다릅니다. 이거는요. 모든 종교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렇죠? 노력으로 어떤 그런 행위로 어떤 리추얼로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지금 저를 믿는 자, 저를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서 지금 내 안에서 dwelling이란 말을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고 교리입니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 관계가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기독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 그 역사를 말이죠. 그냥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온 역사를 창조서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3 챕터로 나눕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를 알고 여러분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틀이 잡힐 것입니다. 그렇죠? 3 디비전이 있는데 3 챕터가 있는데 그 3 디비전에 3위 하나님을 progressively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챕터 1이 뭐냐 하면 창조에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즉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그 가장 큰 그 구약의 중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며 그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시고 왕 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이 가장 센터 스테이지에 있습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물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물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센터 스테이지에 성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 챕터는 뭐냐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과 동시에 약 50일 뒤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셨습니다. 이 second chapter, 이 복음서는 물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거기에 센터 스테이지에 계시고요. 그 가장 큰 질문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들이 알고 영접하였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고 영접하셨습니까? 가장 큰 질문입니다. 이건 그렇죠? 그래서 센터 스테이지에 누가 계시냐면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를 보면 성자 하나님과 제자들이 센터 스테이지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챕터, 역사의 마지막 챕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것.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님과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령님과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센터 스테이지에 성령님과 교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유일한 이런 클라이맥틱한 역사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팬데믹을 지나가면서는 말이죠, 그 감각이 훨씬 더한 것 같아요. 지금 허리케인 아이사야스가 지금 플로리다를 지금 강타할 것입니다. 진짜 팬데믹과 그 허리케인을 같이 한번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욕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욕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본능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플로리다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 팬데믹 가운데 그리고 그 허리케인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거보다 더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하면 이미 그 구속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완성된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우리의 축복이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이고, 제가 보기에는 역사에 가장 큰 사건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물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모든 성도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내주, indwelling.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을 소개하시기 전에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크게 하셔도 좋고 조그맣게 하셔도 좋은데 우리 예수를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예수의 영은 순종의 영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21절, 23절에 반복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이 어떤 다이내믹입니까? 이런 다이내믹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고요,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원칙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에 거한 것 같이, 즉 순종하여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그게 원칙입니다. 우리 신약 전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지금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의 테스트는 하나입니다. 내가 순종하는가? 내가 순종하는가?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죠? 예수한테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지요. 맞죠? 예수님이 따로 역사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케어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지 딱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 오심을 선포하십니다. 역사의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적혀있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에 있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강조하겠는데, 여기에 혹 아직도 성령님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간절히 원하고 구하기를 위해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이미 성령님을 아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깊이 누리고 깊이 알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얼굴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얼굴에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참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오늘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없는데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시기 위해서, 더 깊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포합니다. 두 부류 중에 여러분은 분명히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고요. 사랑하는 자들이 성도이고요.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즉 기도하겠다는 얘기죠. 바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구하십니까? 저 좀 바라보고 대답해 보세요. 구하십니까? 성령님이 있어야 구해요. 아니면 안 구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몰라요. 까매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 딱 두 절인데 말이죠. 제가 오늘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님을 모르시는 분이 혹 있을까 봐, 아직 그 행복을 모르고 그 구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이 혹 있을까 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3주를 할 건데요. 3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과 영원에 이건 어플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파라클레이토스의 뜻이 뭐냐 하면 파라, 내 곁에서, 칼레오,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토록.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속으로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영원토록 옆에 서서 도우실 분 있으십니까? 내 아내? 아니요, 영원토록 못 도와요. 내 남편? 아니요, 영원토록 못 도와요. 우리 아버지? 아니요, 영원토록 못 도와요. 영원토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진리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그 곁에 서서 부르셔가지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컴포트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5가지를 보겠는데 오늘 이 2절에서 첫 번째 파라클레이토스의 첫 번째를 뭘 볼 수가 있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무례한 친구의 요청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요. 세 번째 뭐를 가르치시냐면 그 유명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들어보세요. 구하는 자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근데 구하질 않아요. 왜? 어리석으니까. 안 구해요. 그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뭐를 구해요? 내 이름으로. 특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에 있는데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 세상 아비들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독이 있는 뱀을 주겠습니까? 누가 알을 계란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 물으면 죽는 그런 전갈을 주겠습니까? 누가 그런 짓을 하겠느냐 하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세상 악한 아비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아비,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줄 아비, 뱀을 줄 아비. 그런 바보 같은 아비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서 부족한 아비라도 그래도 좋은 것으로 줄 아는 것이 아버지의 인스팅트예요. 아버지의 인스팅트예요. 부모의 인스팅트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파워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인텐시티 파워가 어디냐면 하물며 how much more 이 비유에 있어요. 비교에 있어요. 하나는 세상 아비고요. 하나는 하늘 아버지세요. How much more? 얼마나 차이 나죠? 세상 아비하고 하늘 아버지하고 infinite, 무한정 차이가 나죠. 하나는 악한 아비고요. 하나는 선한 아비예요. 얼마큼 차이 나죠? infinite. 하나는
생선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이고요. 있는 아비고요. 하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아비예요. 얼만큼 차이 나죠? How much more? How much more? How much more? How much more? 여러분 들리십니까? 얼만큼 차이 나죠? Infinitely. 그런데 세상 그 악한 아비도 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리밋되어 있는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돈이 좋으십니까? 성령님이 좋으십니까? 웃음이 나세요? 사람들 다 돈이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돈이 좋으십니까? 성령님이 좋으십니까? 확실하십니까? 나 성령님 그렇게 좋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진짜로 못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좋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들리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 근데 왜 안 받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Holy Spirit, Parakletos is the preeminent gift of the Father.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Parakletos 성령님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돈 다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를 얻으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뭐가 대수입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은 인격체이시고요 하나님이세요. 너 나를 무시했어. 인간을 인격체를 무시했어. 이런 말 하죠. 너 나를 무시했어. 우리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주하시는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후를 갖추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앉아 계시고 예배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니까?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preeminent,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구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보다 귀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요 성령님 없으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오늘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육신을 가지고 떠나가시죠. 승천하고 계시는데 예수의 영이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 거예요. 영원토록은 이미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없으면 어리석게 삽니다. 그 영이 없으면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진짜를 보지 못합니다. 가짜를 보면서 진짜라고 그럽니다. 가짜를 보면서 진짜라고 우깁니다. 가짜를 보면서 진짜인 줄 알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게 가장 슬픈 거죠. 인생 갈 길 다 갔는데 결국에는 망한 거예요. 잘못 들어선 거예요. 완전히 딴 길로 간 거예요. 그게 가장 슬픈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라는 설명을 제가 다음번과 다음번에 할 거기 때문에 오래 하진 않겠는데요. The Spirit of Truth 이 말이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옵니다. 너무 재밌어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14장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몰라, 받은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어. 하나 너희는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5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진리의 영이 너를 이끌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16장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진리의 영이 너의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없으면 어디로 가신 줄 아십니까? 거짓으로 따라가게 합니다. 그렇지, 이 세상에서 제일은 돈이야. 돈이 최고야.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최고는 우리 자식이 최고로 좋은 데 가는 거야. 대학. 그 거짓에 속아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게 이끌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거나 따라가서 아무거나 믿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진짜를 따라가야 합니다. 진짜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짜를 이끌어 주시는 영이 파라클레이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그분을 기뻐하십니까? 그분과 대화하셨습니까? 진짜로 여쭈는 거예요. 저는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지와 정과 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함부로 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진리의 영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딱 이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분을 받지 못한 자, 받을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적혀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not able to receive.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이 캄캄해가지고 죽어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 성도들은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는 저를 아나니.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귀한 줄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는 이미 받은 자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딱 둘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보질 못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구나 느끼질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걸 전혀 못 느껴요. 그냥 졸려요. 짜증나요. 화나요. 아십니까? 그러나 14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 natural man,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하나님의 것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가치가 없어 보여요. 돈이 훨씬 중요해요. 사업이 훨씬 중요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업이 훨씬 중요해요.
내일을 모르는 인간들인데 어리석게도 지금 손에 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영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버티시는 쪽에 속하십니까? 나는 버티는 파에 속한다는 사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있어요. 아이고, 아닌 척하지 마세요. 있어요. 아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요. 그거 아십니까? 목양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콧방귀 껴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 같아요. 네 하고 안 해요. 더 나빠요. 아니요 하고 하는 그 아들이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 안 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교회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죽어라 안 한다고 그래요. 왜? 그게 가치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이거 제가 목회 편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성령님을 알고 보고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신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요,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판단은 하는데 완전히 다르게 판단합니다. 왜?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이게 가장 저는 깊은 복음의 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He is with us and in us. 이거 다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With us and in us. 제가 한번 여쭐게요. 지금 더우니까 함께 있는 거하고 내 안에 있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전치사가 다르죠. 지금 with us and in us.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너희가 저를 안 하니 너희 함께 거하시는데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나 다음 주 설명할 건데요, 성령 충만의 그 뜻, 플레루의 뜻이 뭐냐면 빈 장갑 속에 손이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빈 장갑입니다. 마른 막대기 빈 장갑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장갑 속으로 쑥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으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귀를 즐겁게 달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렇죠? 여기 그 어마어마한 말인데요, 이거는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본 건데, 예수님께서 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dwelling, 매너하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 권세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말이 어디서 사용되냐면 바로 이 17절에서 또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 매너하고 계시다. 저는 이것만 붙들으셔도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종교 생활하다 끝나요. 인생 캄캄한 세상에서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들으실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인데 말이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 거하는 게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에 거하는 거하고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리시는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많이 못 들으시는군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날에는 20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며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언제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그날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예수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것,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같은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학입니다. 이거 믿고 살아야 담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하게 받는다는 말이 16번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하죠?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더라. 다 그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니까? 왜 안 할까요? 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은 진리의 영인과 동시에 그 witness, 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하는 영입니다. 증거하는 영.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다음 주에는 스데반과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근데 성령 충만하면 먼저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님을 ask 하셔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 세상은 악한 아비들도 좋은 것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요. 됐어요. 거절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해요. 사업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일을 모르면서. 그렇죠? 여기서 페라클레이토스 마지막 5번째는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고 예수와 우리의 관계예요. 이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는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한다. 그냥 곁에 있다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성령님이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성령이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설명할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에 가야 됐습니다. 그렇죠? 양을 끌고 왜냐하면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양을 끌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으로 가 있었습니다. 성막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게 그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거는요. 아무도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가 없이는 절대로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끌고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피를 통해서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임마누엘,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지금 성령에 살고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특별히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컴플리트한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것을 보고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메시아를 믿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서에 있는 사람도 아직 성경 없었습니다. 컴플리트한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남은 인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을 아시고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혹 아직 성령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모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그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세상의 악한 아비들도 좋은 것 줄 압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없으면 너 인생 완전히 어리석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분을 아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순종할 것이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순조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순종의 영입니다. 왜 버티고 맨날 이러는지 아십니까? 그 영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캄캄하든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깊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니 내가 나를 더 드러내리라. Manifest myself to you. 더 깊은 진리를 보게 됩니다.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4, 15, 16장에 보면 성령으로 꽉 차 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로 꽉 차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거기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참으로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면 자비와 양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면 우리 주님이 오신 날까지 신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그 self control, 자기를 잘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환경 좋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 큐티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할 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는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 돈이에요? 아니에요.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사람답게 살아야지.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아야지. 가장 좋은 선물은 페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